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아침에 늦잠을 포기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주제가 오리지널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뭘까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고 그리스도인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것. 어떤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은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답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하나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말하는 것에 우리가 단지 그 사람이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다는 것,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불가능하고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따라 걷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그냥 주일에 교회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악한 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흉내내거나 따라갈 수 없는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고,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고, 우리 가운데 인내가 있고,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자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선한 마음이 있고, 온유와 절제의 마음이,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자기 수양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은 이런 것들이 자기 수양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비함이 없는데 자비함을 갖기 위해서 수양을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을 때 내 마음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기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물론 어느 정도 개인의 수양을 통해서 이 성품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삶의 변화들은 자기 수양으로서 이루어진 열매와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 변하냐? 사람 안 변한다 말을 하고 나는데, 저도 뭐 가끔 하긴 하는데 이 말은 분명히 성경적이지는 않은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변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 성품의 변화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낸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성품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사람 모두가, 이 세상 사람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나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은 성령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제가 아직 좀 부족해서 그럽니다. 제가 아직 좀 덜 변해서 그럽니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사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겸손함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겸손한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겸손한 말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본질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입니다. 제가 아직 좀 부족해서요, 제가 아직 덜 변해서요 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가 여전히 노력하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잘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변화는 우리가 조금 성숙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의 문제와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내 삶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 살펴보면 어디를 봐도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삶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만 돼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되는 칭의가 일어났는데 성품의 변화인 성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과 함께 한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님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나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좀 느릴지라도, 그 방법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성품의 변화들이 나타나져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매우 중요한 바입니다. 우리의 변화에서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종교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는 복음적인 변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교적인 변화는 모든 종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변화는 우리 안으로부터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복음의 변화를 이루는 사람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굉장히 종교적인 변화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본성적인 기질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하는 게 우리의 기질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변화가 완벽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변화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 안으로부터의 어떤 내 안으로부터의 성품의 변화,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을 안 빠지고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잘하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굉장히 괜찮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열심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을 다해서 수양합니다. 우리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면벽을 하고 앉아서 잠을 자고 먹지 않고 소유를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양을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하고 뭘 지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기질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완벽해서 더 이상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지 못하지, 말이 꼬이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변하는 것은 어떤 것이 변하냐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의 1차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종교적인 변화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보면 흠잡을 곳이 없지만 여전히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정신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그 가치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그 본질이 내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가이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는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을 잘 대답해 주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거 모세의 직분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자신의 새로운 직분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새 언약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3장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른가?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히브리서가 끝났는데 히브리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옛 언약은 어떤 거예요?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들입니다. 이걸 지키고 이건 정하고 이건 부정하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깨닫게 되었냐 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얼굴을 가렸던 수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봤나요? 보지 못했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뭘 했어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 광채를 보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에게 비출 때 자신들이 정죄함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왜 두려워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수건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게 옛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지금 그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수건을 벗는 방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수건을 벗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은 정죄함을 피할 수 없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 수건을 벗는 방법이 나타났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보지 못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너희들이 구약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말해요? 수건을 덮고 있는 것처럼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수건을 벗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완고해서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것이죠.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그 마음을 정한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뭐래요? 수건을 벗지 못해요. 수건을 벗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지 못해요.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 수건이 어떻게 벗겨지냐?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주께로 돌이키면 수건이 벗겨질 텐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회심이 일어날 때,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께 돌아설 때, 그때 우리에게 수건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수건이 벗겨진 백성들은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의 특징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의해서, 율법은 뭘 판단했다고? 죄인인 것을 드러냈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죠. 과거의 율법이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처럼 수건을 가리워서 내 죄가 정죄받을까봐, 내 죄가 하나님이 심판하실까봐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수건을 벗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통한 자유가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우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 율법의 저주와 형벌에 매이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주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분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 만큼이 아니고 기도하는 만큼이 아니고 뭐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는 변화되어져 갑니다. 주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매일 읽잖아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자고 맨날 제가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냥 말씀을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나 큐티했어가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번 주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방식으로 막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내 내면을 두드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쌓이고 이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쌓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행위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매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주시고 내 삶에 무언가 문제를 발견하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이나 찬양이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언가 만져주시거나 무언가 이야기하시거나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시거나 나의 잘못을 돌이키게 하시거나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은 과거는 어땠어요? 율법이 종이에 돌판에 주어졌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해? 이 법률이 쭉 주어졌어. 이 뭐예요? 이거를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과거에는 다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뭐가 바뀌었냐면 이제는 돌판에 우리가 성경이 있지만 우리에게 내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 내가 지키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셔, 두려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는 안으로부터 변하는 거예요. 마음에. 돌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겉으로 의지로 저 말씀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더 이끌리고 보지 않지만 사랑하고, 그런 일들이 어디로부터 일어나야 돼요? 안으로부터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신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시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내 마음 안에 말씀이 와서 닿아서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매일매일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마음이 굳어져요. 별로 보고 싶지가 않아, 영광을. 왜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나의 잘못을 깨우치기도 하고 내 마음에 불편함을 가져다 주기도 해요. 보기가 싫어요. 불편하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을 해나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 그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었고요. 루터도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었고요. 우린 감리교니까 웨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 안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나 변화해야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 그냥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거 너무 잘할 수 있어요. 그냥 큐티 했다고 하고 기도했다고 하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그건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노력으로. 근데 우리는 돌아봐야 돼. 내가 혹시 마음에 그 수건을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수건이 벗겨졌다니까. 그 수건이 벗겨졌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만 돼요. 시간을 보내야만 돼요.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 서야만 합니다. 오리지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 근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 어떤 한 번의 행사로, 한 번의 예배로 무언가 내가 대단한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원해.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또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지도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나눔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생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꾸준히 우리는 서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수건이 아직 벗겨지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그 수건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좀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수건이 벗겨진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마땅히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게을러지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매일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있죠. 구하라 그러면 뭐래요? 구하면 주신대잖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길 위해서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자꾸 돈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길 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럼 주시겠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바라기는 이번 한 주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수건이 벗겨지기를 위해서, 또 수건이 벗겨졌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대면하기 위해서 그 주님 앞에 서고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를 내가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부족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가 찬양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조금씩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갈 것임을 믿고 매일매일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